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살이 요절한 민족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먼저 소개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천재 시인 윤동주 27살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죠. 일제 30년 생각하면요, 아직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만일 지금 20대, 30대가 일본에 속국이 된다면 아마 일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서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국민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식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살아는 있지만은 전저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월주의가 아니라 나와 너는 질적으로 본질도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서 혈혈끌끌 차지요. 요새 애들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요즘 애들은 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겠죠. 우리 신앙인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의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겉모습은 같지만은 생각과 사고와 사는 모습이 구별된 다른 존재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 삶의 목표를 잃게 되고 식물처럼 이 땅에 전혀 변화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정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지고 신앙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지 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 정확하겠죠. 벌써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통치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일로라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의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갖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전한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곧 타국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읽어볼 때마다 늘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글귀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구절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속국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악한지 2절 말씀부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요약하자 보니까 백성들은 그들 횡포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절벽에 굴을 뚫어서 살고 산속 깊이 가서 성을 쌓아서 살기도 했다. 또 그들은 씨 뿌린 후에 찾아와서 모든 농사를 망치고 또 추수 때 모든 수확물을 다 뺏어갔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짐승까지도 다 노략질을 해갔다.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악랄하게 수탈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횡포입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 읽다 보니까 지금 36년간 민족이 수탈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만주를 떠돌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고려인들 참 많잖아요. 그뿐입니까? 사할린 동포들, 또 호남 평야의 그 많은 쌀을 일본에 송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산이라는 도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겪은 이 모든 순환과 불과 100년 전에 겪은 우리 민족의 겪은 순환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정확히 원인을 짚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며, 지금 이스라엘 겪고 있는 모든 순환은 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3절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산과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배반한 백성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조상에 겪었던 그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전혀 축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죽도록 벌어도 늘 빈손이잖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항상 거품뿐이잖아요. 과거보다 풍성해 보이는데 날마다 쪼달리잖아요. 내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늘 불평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풍성히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결과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전란에 빠졌어도 당파 싸움에 골몰했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으로 적으로 간주하던 그 조상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순환의 몫은 고스란히 힘없는 민초들의 몫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다시는 그러한 수모와 순환을 후손에 물려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다고 해서 또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늘 유혹과 시험은 찾아오지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주신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보다 그분 주시는 축복, 그 축복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고난과 순환으로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분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은요,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겪었고 우리 조상이 겪었던 그런 고난이 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혼란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봅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모두가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소위 믿는 자들, 우리 성도란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은 모두가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정은 조금도 없고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내뱉는 그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언어들, 또 집단 행동에 반국가적인 선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사시대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 돌아가라 했더니 2만 명이 얼씨구 나고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마지 못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편하고 내 가정만 편하고 나만 자사게 되면은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은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든지 미얀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무리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3분의 2 속에 성도들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지금 믿는 자의 정체성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믿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사는 모습 보면은 믿는 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이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 나라 구하겠다고 앞장서신 분들 모두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사제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독립군을 세우고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지금 이 위기의 나라 그런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부를 비판하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반국가적 행동을 쏟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오네요. 8절 9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제일 먼저 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 없어요. 알았다. 구해주겠다. 그 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 한마디로 그들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함축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과거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바로 설 때 이 나라 바로 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으니까 이런 고난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고 사는 민족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 잊고 사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 듣지 않습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질서도 권위도 겸손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나도 그렇고 이 국민이 왕을 넘볼 때,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국가적인 고난일 겁니다. 이스라엘 겪은 그 고난은 바로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지 겨우 70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 전체를 되밟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피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목표도 달라야 합니다. 저들과 똑같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 나라가 죽는다면은 우리 성도가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일 것입니다. 이 민족이 고난받는다면은 우리 성도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가장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신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영생에 앉아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순환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릴 길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그 용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상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통치권자도 아니고 명령권자도 아니고 오직 명령 듣고 복종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를 찾지 못하면요, 미디안의 수탈을 당하여서 죽게 부르짖던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0년의 수모는 한 번으로 족할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는 되밟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국방의 통수권자로 이 나라 대통령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의 국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 나라의 왕으로 모시면 이 나라 더 이상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나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정체성만 잊지 않는다면 이 혼란은 또 다른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이 무질서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은 다 다르죠. 역사가 보는 역사와 또 신앙이 보는 역사는 다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목사들은 무식한가?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못 보나? 그들이 보는 역사, 여러분, 물론 사실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역사는 진실입니다. 사실은 드러난 거지만은 사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은 제가 봅니다. 왜요? 주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눈을 들어서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 곧 마을 같은 대한민국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질서가 설 것이고 새로운 나라로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왜요? 이 나라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내가 묻히고 내 후손이 영원히 살아갈 나라.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절대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킴으로써 강하고 복되한 대한민국을 후손에 물려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축복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